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셨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왕 이야기 53번째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 왕 이야기에서 세 왕이란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을 일컫습니다. 세 왕 이야기는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사무엘하 24장을 지나 열왕기상 11장까지 진행이 될 계획인데, 여러분, 전체 사무엘서에 부록에 해당되는 말씀이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부록의 한 장인 23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다윗이 죽음 직전에 남기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최후 진술의 의미가 더 가깝다고 저는 이 본문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유언이라기보다는 죽기 직전에 남기는 유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통해 건져 올린 삶의 결론, 최후 진술과 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본질이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을 해봤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더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여호수아의 최후 진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다윗의 최후 진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맞춘 게 아닙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호수아의 최후 진술 이후에 다윗의 최후 진술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좀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말하면서 자기의 이름 앞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라고 하면서 참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표현들 가운데 하필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무엇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정말 많은 표현들 가운데 정말 못 읽는 표현들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다윗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은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대단하게 웅장하게 화려하게 멋있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평범하게 사소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었음을 다윗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시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새의 집에 도착했던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 둘씩 한 사람 한 사람씩 면접을 보지요. 가장 먼저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 들어왔던 사람은 이새의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준수한 외모를 가진 엘리압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제목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생각에 제동을 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의 기울기,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그리고 누구를 향해 기울어져 있고 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걸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 이새의 둘째 아들이었던 아비나답과 셋째 아들인 삼마,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까지 모두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고개를 흔드셨지요. 아니야, 얘도 아니야, 이 사람도 아니야,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른 아들은 더 이상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이새가 말하기를 8번째 막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아이는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로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이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내 아들이라고 할 때 막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찌꺼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막내라는 단어를 히브리인들이 쓸 때 그 막내라는 단어에는 찌꺼기라는 의미가 있죠. 바로 아버지 이새뿐만 아니라 7 형들이 보기에도 막내 다윗은 그야말로 존재감이 없는 아이, 괄호 밖의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그래서 왕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찌꺼기와 같은 존재가 바로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이름 앞에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가장의 아들로 태어난 자신, 아니 평범하기보다는 오히려 존재감도 없고 괄호 밖의 인물이었으며 찌꺼기와 같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음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다윗의 왕권은 다윗 자신이 힘쓰고 노력함으로 그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결정에 의해 그에게 주어진 것임을 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다윗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또한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 다음 보십시오. 높이 세워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라고 하는 표현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에 의해 세움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 왕이 되었지만 이것은 자신이 성취한 결과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았기 때문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전부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거기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단코 그럴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다윗은 높이 세워진 자, 높이 세운 자가 아니라 세워진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일이며 하나님에 의해 가능해진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이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정말 그때그때마다 우리 교회와 제가 처한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새 왕 이야기의 내용을 함축해서 성경 구절로 표현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세왕 이야기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함축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일부분인데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취되는지가 바로 세왕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풀어지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느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새 왕 이야기를 통해, 특별히 다윗의 생애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도 이 사실 하나를 깨닫기까지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한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그가 다윗 자신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닌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수식은을 붙이느냐, 누구의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지난날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다윗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또 다르게 설명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나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볼 때 아브라함보다는, 이삭보다는, 요셉보다는 다윗의 생애와 야곱의 생애와 너무 닮았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족장 4명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네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창세기에서 할애하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나 요셉이 아니라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가 많은 분량을 사용하고 있고 요셉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의외로 창세기는 요셉의 생애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들에서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에서가 자신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것을 기회로 삼은 야곱은 자신이 미리 준비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졌을 때를 또 한 번의 기회로 삼아 그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 자신의 팔과 목에 염소틀을 붙여서 형 에서처럼 꾸미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로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야 맙니다. 이처럼 속이고 빼앗는 비굴한 인생으로 시작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그 야곱을 연단하시지 않습니까? 시험과 고난으로, 문제와 사건으로 그를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두드리시고 빚으심으로 마침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양치는 목동 출신의 막내에 불과했던 다윗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속이고 빼앗는, 그리고 도망치는 비굴한 인생으로 시작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한 자로 만들어 가셨음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에 의해 만들어지고 빚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새의 아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한 후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절에 보십시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말은 다윗이 정말 노래를 잘하고 찬양을 좋아했다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또한 이 표현은 다윗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했던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함께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그가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같은 단어는 모두 전쟁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다윗은 지난날 자신이 걸어온 길과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자신의 삶은 그야말로 매일매일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말씀으로 지난주까지 세왕 이야기 52편의 에피소드를 나누면서 여러분,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고난과 위기의 순간들, 정말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로 인하여서 흘렸던 눈물과 한숨, 고난과 슬픔, 그리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수치와 그리고 실수를,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재료로 바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난날 경험했던 자신의 모든 삶은 자신의 노래가 되었고, 그 노래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노래의 가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의미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입만 열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지나온 자기 자신의 삶을 네 가지로 최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자신이 평범한 삶이 아닌 비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고백하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높이 세워진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높이 세운 자가 아니라 높이 세워진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 왕이 된 것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여 성취해낸 결과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음을 나타내고자 함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 것은 자신의 인생 여정을 돌아볼 때 속이고 빼앗고 도망치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한 자로 만드시고 다듬어 주시고 빚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의 다양한 사건들을 결국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소개하는 재료로 사용하므로 입만 열면 하나님 노래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음을, 그의 삶을 통해 건져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가오는 주일은 우리 라뿌엔테에서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라뿌엔테에서의 신앙생활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 요약해서 함축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교회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 그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